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. 어쩌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그대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며,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범들이 결코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특징이 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기도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. 근데 그 회복되고 난 후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망하는데, 어디까지 망하냐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당신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완벽하게 망해요.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,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,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. 또 특별히 사사기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의 구전이나 이 규범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나?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.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너희들은 그랬다, 그것을 다시 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로 18년 동안 저들에게는 억압과 그리고 포악한 그 상태에서 저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이스라엘의 곤고가 그냥 곤고한 정도가 아니라 곤고가 심했습니다.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은혜를 잃어버렸다, 바로 이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, 그게 죄악의 시작이며 고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.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게 곧 죄의 시작이다, 그게 곧 고통의 시작이다.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. 10가지 중에서 9가지 내가 섭섭한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요. 근데 한 가지 은혜는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. 근데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. 한 가지 은혜가 9가지 섭섭했던 것을 다 덮는 사람이, 이게 복인 거거든요.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,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, 너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이 반복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. 이 역사와 전통과 규범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이 변화가 되지 않아. 그러나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오죽하면, 하도 반복되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,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지 않겠다. 한두 번 반복해야지. 계속해서 반복했고 지금도 너희들을 회복하고 나면 틀림없이 또 이 상황으로 갈 것을 아시는 아버지,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다시는 너 회복하지 않아, 이렇게 말씀하시지, 다시 회복했어요, 안 했어요? 다시 회복하지요. 입다라는 그 사사를 불러내서 다시 회복하신단 말이에요.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픔을 말씀하시고 계세요. 너 기억하라.
애굽에서 나와서 저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는 아무런 무장된 게 없잖아요. 힘이 없잖아요. 먹을 것조차도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말렉이 저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걸 기억해라. 그때 내가 너를 건져냈잖아.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이 자리에 세워서 지금 여기서 너를 이곳에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. 이 은혜를 내가 결단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.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메시지,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이에요.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24장의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.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요. 그 핵심이 바로 14절이야.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. 즉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러므로가 네가 없으면 결단코 너는 여호와를 경외도 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고,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네가 누구를 섬기게 되는 줄 아느냐?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섬겨 결국은 네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네가 가게 되어 있어. 그러니 너는 반드시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. 그 그러므로가 뭐냐면 11절부터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. 넘겨주었으며 이 은혜를 기억하란 말이요.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다 너희에게 주었다. 내게 주었다.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. 먹는 것 모든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 기억하거라. 영적으로 어린 경우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대하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언제나 두려워서 수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.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 은혜를 알아, 은혜를 알아, 은혜를 알아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시 역사적 반복에서 이 반복된 생활을 네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베드로는 사실 성장해야 할 때 성장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.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. 그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.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깨달은 후에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 보세요. 그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죽음과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,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고 죽임까지 간 저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된 것을 내가 깨달았. 그 깨달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에서 걸 죽을 지경에 있다가 건져내서 살아난 것은 간증 자체가 시시해지더라. 저와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변화됐습니다.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역사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의 반복을 끊고
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